548면 548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이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로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여왕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형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성도님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의 형국이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오버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권위가 주의 말씀이 마치 땅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세계가 이 온통 난리인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가정을 나 개인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한탄을 하며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곱씹어 묵상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님이 위로하심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고 불로써 응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형국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사 바알 선지자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도 도합 850인을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세벨 여왕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 정도이지만 카리스마 있는 그러한 여왕입니다. 우리가 그의 전후 행적들을 살펴보면 이 이세벨이 통치 카리스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깡다구가 있습니다. 대담함이 있는 그러한 여왕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내가 내 신, 즉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네 생명도 저 선지자의 생명과 하나같이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850인을 상대해도 넉넉히 이길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스라엘에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여인의 말에 이 엘리야가 낙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저 여왕의 눈을 피하여 그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유대 남쪽의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의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아니 저 바알 우상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고 주의 큰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저 여인 하나의 말에 두려워 떨므로 내가 이곳까지 피하여 왔구나. 그런 생각에 영육의 피로감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 광야 가운데 이 로뎀 나무는 조그마한 덩쿨과 같은 나무입니다. 키가 낮은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의 이 덩쿨과 같은 로뎀 나무 아래에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여 앉아서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했던 갈멜산에서 의기양양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는 소인배처럼 연약한 그 한 노인의 모습처럼 그 덩쿨 아래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여 누워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가 영적인 무력감과 또 육체적인 피로 가운데에 그는 그렇게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왜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갈멜산 가운데에서 드러내 보였을 때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승리를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실
가시고 저 악한 아합을 이세벨을 치고 이 나라를 여호와의 국가로 민족으로 온전히 세울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그 권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 영의 한마디에 자기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보니 이 자신이 그 엘리야 선지자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높은 세상의 권력이 내가 한번 쳐서 이겼지만 이것을 내가 계속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쫓기는 신세 가운데에 무력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지금 그가 그렇게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허탈감 가운데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다가가시고 오늘 육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로댓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영육이 그 심신이 지쳐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본둥만둥 그저 이기지 못한 척 그렇게 그 음식을 취하였지만 6절에 보면 다시 누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먹고 뭔 힘이 나겠나. 그러고 다시 또 낭망하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천사가 그를 보챘습니다. 어루만지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먹고 내 길을 가거라, 힘을 내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중한 이 현실,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현실 가운데 특별히 주의 교회와 주의 종들, 주의 성들, 지쳐있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전 세계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의 종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또 육의 양식을 취하여서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그 호렙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주의 천사를 통하여 얻어먹은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고 40주 40야, 즉 40일을 쉬지 않고 걸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있지도 아니한 것인데, 그리고 그 광야라는 곳은 낮에는 햇볕이 뜨겁고 밤에는 쌀쌀하고 정말 힘든 곳인데, 그러한 곳을 주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엘리야가 40주 40야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 광야, 남쪽 유대 광야 브엘세바에서 머물다가 그가 다시 호렙, 지금의 호렙은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 이집트 지역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300km입니다. 그가 나아갈 때에 그 호렙의 근처는 험한 지형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돌짝밭과 같고 돌산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험한 길을 둘러서 가게 되면 400km가 넘는 그 길을 40주 40야 40일을 거쳐서
그렇게 걸어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힘을 잃고 로뎀나무에 누워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노인의 모습처럼 있었지만 다시 주의 은혜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자 힘을 얻고 40주 40夜을 힘있게 청년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 위로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그에게 육의 양식을 주었지만 40일 동안 먹을 양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치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한 끼 식사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 너 왜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누워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 온 우주 만물을, 아합왕을, 아니 이 세계 왕을 다스리는 자는 나 여호와야. 그 여호와를 믿는 자가 너고 내가 너를 시켜서 이 세상 주관자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위로하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니까 그가 한 끼의 양식을 가지고도 40주 40夜을 나아가서 호렙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용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소망의 말씀이면, 위로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바알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신을 따르는 자들은,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물질을 따르는 자들은 그 물질을 창고에 곳간에 쌓고 쌓아도 만족함이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능있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곳간에 쌓고 쌓으면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곳간에 또 차여 있지 않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힘을 얻어서 다시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호렙산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그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그 교제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주시기를 그가 간구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나타나셔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와 있어?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네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불이 내리는 그러한 현상적인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정작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을 합니까? 강한 바람, 지진, 불, 눈에 보여지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주목합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그러한 돈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 코로나 한 방에 물리치시고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대지열병도 지금 창궐하고 있고 또 조류 독감도 지금 이렇게 많아서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난리인데, 온 세상이 홍수와 지진으로 난리인데, 큰 산불이 나서 정말 이 세상이 난리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미를 나타내야지. 사람들은 온통 그 현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현상적인 일에 다 주목합니다. 거기에 눈이 맞춰져 있습니다. 귀가 쫑긋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늘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주의 음성, 세미한 주의 음성,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태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그 현상적인 일에 주목하고 있을 때에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에, 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더 물질을 모으는 일에 힘쓰고 더 세상적인 것에 힘쓰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이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 여기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세한 음성,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5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불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지금 나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 사명을 다하거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그렇게 세상 등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었을 때에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져? 그러고 있었을 때에 그가 주의 천사를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기 위해 호렙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야, 너 아직 사명 있어. 너 아직 천국을 이룰 때가 아니야.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다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지쳐있는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서 낙담하였던 엘리야와 같은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호렙산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현상적인 모든 일 가운데 그 배후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으로 성도에게 교회에게 사명을 재확인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쳐있는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낙담하는 가운데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상 살기 힘든데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또 장래가 불안한데 그런 것들 보여지는 것들 불과 지진과 강한 바람
이런 것들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주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위로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채근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왕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저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청교도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소수자 장관으로 세우고 사탄 숭배자가 미국의 국가를 부르고, 어떻게 콩가루도 우리 문제가 심각하지만 미국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통치자들을 저렇게 세워둘 수 있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 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주의 음성에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다가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이 극하고 그게 달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깨부셨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극렬하게 지금 일어나는 것 같고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의 교회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주의 교회가, 주의 나라가, 주님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주의 음성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받는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한 가운데에